안녕하세요. 황석빈 청년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네요. 시간만큼 빠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세월을 더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외된 인생, 기름이 흐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모세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과 모세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둘 다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80먹은 양치기였고 다윗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략 15세 전후의 양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양치기였다. 목동이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 그는 양치기였다. 목동이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양치기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라 하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소외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는 민족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같은 동족들이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도 민족에게 버림받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막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함을 상징합니다. 요즘 막내하고는 다르지요.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장벽입니다. 한번 막내는 죽을 때까지 막내지 변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상태,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입니다. 노인은 육체적으로 가장 쇠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 그의 습관은 이미 굳어버렸죠.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80된 모세는 노인으로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상징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지는 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을까요? 자, 먼저 시편서 27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건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다윗은 집안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선지자, 대사사인 사무엘이 신방을 왔는데 그거는 예고된 신방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11절에 보니까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칩니다. 무슨 얘기냐?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항상 소외당했습니다. 항상 버림당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당하는 그 기분, 그 비참함을 아십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죠. 소외된 인생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그때부터 감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간을 애굽의 궁정에서 살다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은 모세를 고발하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80에 늙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것이 다윗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언제 힘든가? 하나님께 버림당했을 때 그때일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버림당했을 때일까요? 내가 영의 양식이 없을 때 정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양식이 없을 때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웁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특별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줘. 그게 내가 살 수 있었던 희망이다. 8절에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 한 지 10년, 30년, 50년, 80년이 돼도 이 말씀을 모르고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여기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의 근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이든 모세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거죠. 교제의 극치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나의 얼굴을 찾으라.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소외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건 오직 하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신묘막직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고막만 울리고 맙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울리기 시작하면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승리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얼굴, 주의 낯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칩니다. 부를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큰아들도 지나가고 둘째도 지나가고 셋째도 지나갔으니 막내는 우리 집안에서도 내놓은 아이인데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릅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 나는 음식을 먹지 않을 거고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거다.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딱 봤는데 달랐지요. 그의 빛이 붉다고 했죠. 이건 얼굴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어서 태양빛에 얼굴이 탄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비천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가 그니.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이 여기 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게 근입니다. 이것은 노인이든 이것은 소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근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다. 이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아무개죠. 근데 그다라고 했을 땐 달라요. 성경 속의 사람이 되는 거고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나이가 적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없고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로 만드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가 그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꼭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부어라. 소외된 인생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부은 것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부은 것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부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3절. 감동됐어요. 감동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감동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동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울림이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감동을 가족들은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바뀐 것이 전혀 없이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동이었냐? 감동받은 목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전 형편이 안 되는데요. 전 능력이 안 되는데요. 전 처지가 안 되는데요. 전 나이가 많은데요. 전 나이가 어린데요. 여러분, 그건 소외된 자의 고백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자, 나이 어린 다윗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동이었지만 어떤 목동이었냐? 감동받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의 눈에는 여전히 소외된 사람이었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시선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생각은 바뀝니다. 다윗의 말이 바뀝니다. 다윗의 행동이 바뀝니다.
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는 의지가 넘칩니다. 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는 열정이 넘칩니다. 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엔 인내가 넘칩니다.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의지가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인내가 넘치는, 유연함이 넘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득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가? 주의 낯이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가? 그는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환경만 본 겁니다. 물리적인 것만 본 겁니다. 영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사용됐습니다. 지안으로, 지식으로 바라봤을 때에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2m 70이 넘어 거의 3m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영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크구나, 어떻구나, 저떻구나,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골리앗 큰데 하나님은 더 크셔.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하루살이 같아. 지식을 선하게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안이 감긴 사람들은 지식을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되질 않았죠.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윗은 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다윗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뵀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걸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아픔을 들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로 정복하게 할 것이라. 네가 가라. 그들을, 내 민족을,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이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다윗에게도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나는 민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팔다리가 떨리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난 기력도 쇠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내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넌 능력이 있어. 넌 자질이 있어. 넌 이렇고 넌 저렇고 이런 말씀 없지요. 너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너의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함께하는 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재능이 있습니다. 혹은 나는 버림당했습니다. 나는 소외당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난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환경이 이렇고 저렇습니다. 그건 소외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Who am I? 난 누굽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이것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 괜찮습니다. 노인? 문제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거 안 봅니다.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사망의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에노스 아닙니까? 죽음에 이르는 존재.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못하고 검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본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이것 말고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감동받아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 사람들을 끌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인생의 광야가 물리적인 광야와 일치됐고, 다윗은 인생의 광야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이겼을 때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자 그는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 찍혀서 최소 10년 이상 방황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난 거죠. 그때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합니까? 왜 나는 여전히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도 다윗도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곡조는 달랐겠지만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함께 불러보시면서 모세와 다윗의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넋두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귀하고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에 서 있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입니다. 주님께 부름 받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물어봐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님의 큰 감동을 받고 난 뒤에 탄탄대로가 그에게 열려져 있질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깊은 나락과 절망 속으로, 더 깊은 버림과 고독과 외로움 속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도전하고 외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나의 비천함과 피로함과
무능력 속에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거기서 다시 깊은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에베네셀 밑으로 있는 그 깊은 광야로, 그리고 노뎀나무 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버림당한 거죠. 사람들한테, 동족들한테 버림당한 거죠.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힘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역사되고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충분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직 주의 뜻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들은 다시 거듭났습니다. 나는 왜 비천한가? 나는 왜 능력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왜 어린 다윗입니까? 하나님, 왜 나이든 모세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목동입니까? 가장 천한 사람, 내가 그를 높였을 때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목동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왜 납니까? 왜 무능력한 내가 부름을 받습니까?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30절은 너무 감동적이죠.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두 번째 출생을 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출생 아닙니까? 우리를 낳아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됐든 모세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 구분이 이렇게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는 읽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15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셨습니다.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모세가 인생에 경험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되셨고 지혜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난 겁니다. 31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모세도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천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은혜로운 역사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그러면 다윗이 소외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소외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모세에게는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셨나? 그럼 오늘날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냐? 이겁니다. 우린 그 질문 앞에서 방황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나?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 부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떤 이들은 나 잘 모르겠는데요. 기름 부음의 증거가 나와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건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완성된 게 아니라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 재산이 네 거야. 아이 겁니까? 아닙니까? 여기 있는 자녀들,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 재산이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모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 부모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재산 아들 겁니까? 아닙니까? 자녀, 딸 겁니까? 아닙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 재산이 다 네 거지. 근데 자녀들은 아니에요. 이거 뭐 아빠 거지, 이게 엄마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 너희는. 우리는 나 모르는 거 많은데. 그런데 부모님과 말로만 네 거라고 말하는 부모님과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반만 나 한번 줘봐요.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가 가르친대요? 우리를? 기름 부음 자체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성령님이 여전히 너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 교회는 어떤 역사가 계속 있냐? 가르치는 역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다 알잖아. 왜?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령님이 계속 가르칠 거기 때문에 넌 다 알아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건 지금 무언가를 다 안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유효한가 하는 문제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소외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까? 여기에서 나는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전제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감동받은 자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그 속에 의지를, 열정을, 인내를, 유연함을, 하나님과 사람을 이해하고 아는 지식을 충만함을 넣어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단지 그 속에 네 가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의지가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유연함이 있는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독특하고 특별한 영성 속에 지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이 많고 적은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핵심은 오직 기름 부음이 지금도 너를 가리키고 있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며 그의 얼굴을 마주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속에 하나로 살아갈 바엔 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하소서. 세상 속에 단 하나의 빛이 되더라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역사되고 우리 안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역사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존재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소외받은 인생은 뿔이 나 있습니다. 항상 탓하죠. 억울한 게 많아요. 원통한 게 많고. 여러분, 그 억울함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내가 풀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염려되는 건, 걱정되는 건 그 의지, 그 열정, 그 인내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봐. 기름은 부어줄 수 있는데 그 의지, 그 열정, 그 인내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너의 영으로부터 솟아나는 거니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족한 종을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그 일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든 열이든 천이든 만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를 맡기시면 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을 맡기시면 그 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을 맡기시거나 1000을 맡기시거나 만을 맡기시거나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이 길을 걸어갈 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름 부음의 역사는 여전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버지 의지가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열정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인내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을 유연함을 주옵소서.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하늘을 향해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그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